하나님 말씀 신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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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저자씨 속에 천국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거 다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큰 것은 없어요. 작은 것들이 큰 것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많이 가졌냐 덜 가졌냐 이것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 가진 사람보다 안 가진 사람, 배운 사람보다는 안 배운 사람, 반드시는 물론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작은 자들이었어요. 천국도 작은 것 속에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장이거든요. 겨자씨를 통해서 그 겨자씨 속에 숨겨진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가 천국이라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속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천국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은 겨자씨 속에 담긴 천국의 원리가 무엇일까? 지난주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요. 먼저 생명의 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생명은 씨앗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조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작은 자로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작은 씨앗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원리가 있다. 작은 씨앗 속에 또한 영향력의 원리가 있다.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잖아요. 풀이 아니라 오늘 본문대로 풀이 아니라 나무로 자라나요. 겨자씨는.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거기서 씨를 얻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천국은요 작은 씨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작은 씨앗 속에 심고 거두는 과정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과정의 원리. 하나님은 천지를 통해서 씨앗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취하고 심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죠. 자라난 다음에 어때요? 새들이 깃들 정도로 우람하게 자라는 거고요. 열매까지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요 과정입니다. 갑자기 뚝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취하고 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물을 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마침내 소유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나중에 누리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풍부의 원리가 있다. 그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바늘 기만한 그 씨앗이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별을 봄에 이제 한 3, 4월, 4월 달에 별을 심지요. 그 씨앗 하나에서요. 벼이삭이 140알에서 180알이 수확이 된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벼 씨앗 하나가 140배, 180배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아이고 나 없어,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이거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한 정말 작은 씨앗과 같은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은요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것 가지고 풍성히 주셨다고 고백해야 되고요, 나중에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만족한다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 이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천국을 씨앗으로 비유했는데 그 씨앗을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천국을 만드신 분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뿌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뿌리는 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유하셨지요?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은 걸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단 말이에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나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다. 너도 뿌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 뿌리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뿌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어떻게 뿌려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뿌려야 되는데 그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해서 말씀을 뿌리는 사람, 아니 교만한 사람은 말씀도 사실 뿌리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모습으로 말씀을 뿌린다? 받기 싫은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저는 미자리교회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미자리교회 스스로 가서 미자리교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자리교회에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미자리교회 참 힘들어요. 목회자도 힘들어요.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럼요, 도와주는 자의 자세를 가만히 볼 때 정말 겸손히 와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가 대신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하고 조용히 전해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제가 사실은 나자렛 선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단으로 2007년도에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전도사부터 다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대형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돕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장로님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몇 사람, 서너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공손하게,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누구입니다, 누구 장로입니다, 누구 목사입니다, 인사 나누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에서는 그냥 예전에 그 다른 신학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있을 때 목사를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목사님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거나 우리 교단,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 모임을 가면 그냥 저는 전도사로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 어떠세요? 선생님 그랬는데 제가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여쪽 교단이니까. 저 목사 아닙니다. 지금 신대원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한 2008, 9년도 됐고요. 2008년이나 9년이나. 그랬더니요, 겸손하게 말하던 그 어떤 장로님이요. 그래? 전도사야? 주는 봉투 던지고 싶더라고요. 안 받고 싶더라고요. 당신은 니네에게서 주는 이 선경 안 받는다 하고 내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자세는요, 천국을 뿌리는 자의 자세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 구원해 주시고 오신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12명을 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떵떵거리고 높아지셨어요?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셨죠.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너희들은 교만하게 가서 너희들은 위에 있는 자들이니까 대단한 자들이니까 깔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뿌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낮아져서 섬겨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씨앗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씨앗은요 땅에 심겨 감추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씨앗 심을 때 그냥 위에다 툭 떨어뜨기만 하고 햇빛에 노출되거나 밖에 노출되게 놔버려둬야 돼요? 심어놔도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데 그냥 겉에 보이게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저 먹이 있다 금방 가서 쪼아먹을 거고요. 태양에 노출됐기 때문에 자연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땅 속에 어둠 속에 어느 정도는 묻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믿었다고 이젠 죄사함을 얻고 광명의 세상, 빛의 세상으로 우리가 나왔으니까 야 우리는 앞으로 모든 일들이 풀릴 거야. 아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땅 속에 갇힌 것처럼 어둠의 모습들, 때로는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들, 답답함의 모습들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늘 광명으로 형통으로 은혜로만 날마다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자꾸 덮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씨앗은요 다시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여기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중고등부 때, 초등학교 때 받을 때, 이 씨앗이 죽으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맺어? 씨앗이 심겨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속구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씨앗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앗의 껍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가장 씨 중에 중요한 것은 껍데기도 아니고 그 안에 두툼하게 있는 알맹이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씨눈이에요. 씨눈. 씨눈이 자라는 거예요. 씨눈이 생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는 벗겨져야 씨눈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껍질을 벗기지 않고 막 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눈이 뚫고 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 내 속에서,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생명을 창출해내지 못해요. 여러분의 자아가 날마다 죽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씨앗은요 자신의 풍성한 열매를 이웃과 나눕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서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자라나야 돼요.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줘야 돼요. 나누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어머님이 저를 베고 그걸 뭐라 그러죠? 태몽을 꾸셨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기 이전 한 1년 전부터 말 그대로 마귀 역사 미치셨단 말이에요. 마귀 역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신질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직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이라 그걸 마귀 역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신이 혼란스러웠지만 거대한 힘을 발동했거든요. 정신만 혼란했다고 한다면 정신질환자지만 저희 어머님은요 위아래도 없으셨어요. 막 욕하고 다니고 막 윽박지르고 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자기 모습이 막 엉성하게 막 이상하게 행동할 때 아버지나 또 주변의 친척 어르신들이 막 잡아도요 에 하면은 다 나중에 올라줬어요. 마귀의 힘에 의지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셨던 그 동네에 먼저 믿으셨던 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했죠. 온 집안이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기 시작이라고 바로 저를 애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요놈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요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저를 소원했단 말이에요. 그때 태몽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동네 사람들을 일로 나와라 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다 넓은 광장 마을에만 갔는데 다 나왔대요. 내가 씨앗을 떨궈줄 건데 누구든지 이거 잡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옥수수 여러분들 이렇게 묶은 거 있죠? 이렇게 쫙 2개짜리인데 묶어놓잖아요. 말리려고 그걸 하나님 뚝 던져주시는데 저희 어머니 치마를 쫙 하고 쫙 막으셨대요. 그럼 빨리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빨리 집으로 가서 돼지밥 같은 데가 뒤에다 딱 기대면서 동네 사람 못 들은 게 문 닫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도 씨앗 좀 몇 개 달라고 나눠달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내가 먼저 뿌리고 더 많이 수확해서 그때 나눠줄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해석을 우리 어머니나 저나 어떻게 하냐, 나를 심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목회자로 쓰시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꿈보다 해석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들었습니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나만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만 지니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요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까먹어요. 옛날에 비나이다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도요 나만 잘 정성 다해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 정도 하면 백지로 그냥 맞춰버려요. 아니요. 정말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눔이 없는 교회, 이웃성 TV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 별로 없어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데는요 쓸모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자꾸 그렇게 나눠주면요 조금 약간 할머니 성도님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본인이 속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쓸데없이 동네 사람들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꾸 나눠주냐고. 그러지 말라고. 쓸데없이 나누는 게 없어요. 마치 우리는 쓸데없이 그 사람이 1년이라고 2년이라고 5년이라고 10년이라도 안 믿던 다음에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일들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왜요? 이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돌아간 사람이 있다. 하나님 심판대에 간 사람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야, 네 가까이 살고 있는 네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교회 나오라는 소리 이 사람이 한 번도 못 들어봤댄다. 누구야? 너 왜 그랬니? 책망받는다니까요. 복음을 증거하며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씨앗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쭉 드린 거고요. 근데 이 말씀 뿌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뿌리는 과정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뿌려요. 내 개인적으로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되어줄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제사장들아 언약궤를 내고 그 물이 철철 넘치는 그 강으로 한 발 내디뎌.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생겨났을까요? 그 축복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었어요. 믿음으로 내디드니까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디드니까 그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마른 땅처럼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씨앗을, 천국 복음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까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눠주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뿌리면 어떻게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뿌리는 거 아주 잘하네요. 사실 격려해 줘야 돼요. 내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하든 누가 하든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잘한다. 격려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려고 할 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특히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말할 주제도 안 되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나는 이미 한번 포기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는데 나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런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나 이거 마른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결국 모세의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시려고 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큰 것들 아니잖아요. 그죠? 작은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자꾸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복음의 어떤 확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뿌리고 그것을 통해서 심는 그런 어떤 믿음이 없으면은요. 개인적으로든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든지 아무 열매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도 작은 것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곳에 숨겨져 있는 천국 이렇게 표현하면 아 천국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천국은 대단한 곳입니다. 천국은 정말 내가 오길 잘했다라고 정말 영원토록 춤추면서 하나님과 정말 잔치 벌일 일입니다. 반면에 절 천국 별것도 아니네 라고 하다가 뿌리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지옥 풍으로 가면 영원토록 이를 갈며 아 뜨거워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후회하는 평생, 후회하는 영혼을 살아가요. 그 천국 복음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리세요. 내 지혜 별로 안 되지만 내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쓰세요. 내가 물질이 별로 없지만 내가 이것만이라도 드리니 이것 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몸이 연약해져서 정말 별것 없는 내 육신이지만 이 병든 육신도 이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요.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